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방의 빛이 되리라입니다. 열방의 빛이 되리라.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의 역사와 그 매개를 같이 하는 매우 깊고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태초의 선교 명령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의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나온 일종의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한 거죠. 그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한 도시에는 이미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 문화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토라, 말씀을 교육하고 또 그들을 지켜내는 그 일종의 율법 학교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당시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현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보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선교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게 되자 이에 대한 시기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그 과정에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갖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기심이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복음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지만 단호한 결심을 밝힙니다. 우리 46절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버렸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차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발로 차버렸다는 뜻이죠. 그들은 영생의 복음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호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완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반대자들이 단지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들의 힘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도시에서 아예 추방해버렸습니다. 내쫓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조건 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조롱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대는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 선교의 대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들의 반대가 단순히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사회적인 압박과 박해로 다가오자 그것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역의 변화에 대한 명분을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7절입니다.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700년 전에, 바울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먼 미래의 소망일 뿐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포로기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그들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책 속의 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추방이 되었고 또 달아나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더디고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성취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앞길이 막힌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의 해답을, 삶의 방향의 해답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 답을 말씀에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춘 것입니다. 마치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흐를 길을 찾아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래전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삼겠다는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경건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불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찬양 속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 그때 그 8일 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47절에서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과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그 구원의 빛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된 바울과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 속의 환경에서 부르심에 대한 해답을 찾고 또 적용하는 이 과정이 보여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말씀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강점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비방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이를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그런 과정이 자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이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틈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마음을 쏟았을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는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인정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조차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길이 막힌 이 상황이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이방인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경 말씀을 지금 주께서 자신에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현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생활 현장에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향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시기와 비방 속에서도 매몰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또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또 다른 문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은혜가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적용이 필요한 첫 번째 선교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이 필요한 첫 번째 선교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자기들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적인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기에게 지금 주신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와 사도 바울 시대의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참혹한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바울 당시도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를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말씀 성취의 도구가 됩니다. 자기를 말씀 성취의 도구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700년 전 이스라엘과 사도 바울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고 말씀 적용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의식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있고 또 교회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역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들은 말씀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사도 바울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적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말씀 적용의 현장이 되느냐 못하느냐 못 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말씀의 교훈을 따르려는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거죠. 말씀 적용을 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현실에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 밥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생명이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그것이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나 혹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삶의 규범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구체적인 말씀 적용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태도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말씀이 가장 먼저 필요한 선교지를 우리 자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700년 전 말씀을 자신의 오늘로 가져와서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때와 동일한 톤으로, 어조로, 그리고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시달리고 위협받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을 때나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을 때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베드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전이 선포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잘 되고 뭐든 안정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울 그 순간에, 현실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집중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진창 같은 그런 상황에서 피어나는 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이 복잡한 인생 문제로 얽혀 있거나 혹은 내 앞가림도 잘 되지 않는 상황.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석자가 얼만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른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겠어요? 우리 앞가림도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울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부르셔요.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한 명령이 바로 그때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시려는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현실 문제 때문에 미루거나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워도 사명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열방의 빛으로 사는 것이 반드시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그 거창한 일을 실행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본 대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그 노력이면 우리가 이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나 듣던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확신하면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각자의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은 항상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삶에 말씀의 선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끔은요, 우리 마음처럼 딱딱한 밭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면 더 부들부들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뭔가 좀 부들부들하고 진액이 풍족해서 심기만 하면 씨만 떨어지면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그런 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선교의 현장이 바로 나라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바로 말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저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의 쟁기로 내 굳은 땅, 이 마음의 굳은 땅을 주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바로 그때 우리가 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말씀 천사 사역을 진행하면서 성경을 보냅니다.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선교가 가장 필요한 현장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성경 말씀을 성경책 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적용하는 그런 새해가 될 때 우리 가정과 지역 사회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은 우리 자신이 말씀의 선교를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열방의 빛이 되리라 라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세종안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영가족에게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